시편 106편은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는 시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106편 2절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찬양할 길이 없다, 다 말할 수도 없다, 이런 거죠. 왜 그러죠? 너무 위대하시고 또 하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찬양할 수도 없고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해서 말할 수도 없다. 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 아마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은 한번 언제 일부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뭘 복이 있다고 하나? 뭐 팔복도 있지만 또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 복이 있다 했는데 정의를 지키는 사람,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 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사람, 말하자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침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착한 일을 행하라고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면 상급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 행한 것들에 대해서 주어져요. 근데 그 착한 일이 물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기준이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그다음에 주님을 잘 섬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상급이 있고, 또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그 고아나 그 과부나 또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데에 대해서도 이제 상급이 있고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정의를 지키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4절에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봐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하고 구원이 또 나와요. 은혜하고 구원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구절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길어서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5절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나와요. 아마 시편 106편 중에서 한 구절을 딱 택해서 가지라 그러면 이 5절을 갖고 싶어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님이 택하신 자가 형통한 것을 보고, 형통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또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게 하시며, 기쁨이 나와요.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아주 좋은 게 나와요. 형통, 기쁨, 유산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가 구비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형통하고 또 주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부터 항상 누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많은 유산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외에 더 뭘 바라겠어요? 예? 형통, 기쁨, 유산. 이게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반면에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텐데 딴 데 가서 찾아요. 또 뭐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다가도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조금 지나가는 것 같으면 또 죄를 자꾸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번번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읽는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아마 이 시편을 쓴 시대는 포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기 전에 뭐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도 했죠. 또 그 종노릇 하다가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착을 해주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생활을 전체를 회상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반역을 했었는가. 그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또 구원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을 계속 대조적으로 회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하나, 그만큼 당했으면, 그만큼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이제는 교훈을 얻어가지고 지금과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대목이 오늘 시편 106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나? 그걸 우리가 조금씩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예요. 그래서 그 6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신 일들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다. 또 홍해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다 하는 얘기들을 여기 쭉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다 내려주시는데도 불신하고 욕심 부리고 또 보여주신 일 다 까먹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파당짓고 우상숭배하고, 이 얘기 나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계명을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어간에도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하나님한테 돌려야 될 영광 다 돌리고 그리고 제사를 하고 뛰어놀아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쭉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들 우상을 경배하며 또 자기의 형상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 뉴욕에 가면요, 맨하탄에 월스트리트 그 증권 시장이 있어요. 세계의 경제를 거기서 다 좌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대단한 주식들은 전부 그 뉴욕 월스트리트에 상장이 딱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매매가 되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들에 의해서 경제적인 영향을 다 받는데,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 그 길 한복판에 상징물처럼 딱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그 조각상이 뭔지 아세요? 황금은 아니고 하여간에 황금빛의 송아지예요. 청동으로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송아지를 큰 황소를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뭐 그걸 만지고 막 그래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었는데 가져다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지 하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이 풍요의 신, 뭔가 막 힘이 있어가지고 뭘 갖다가 벌어주고 막 하는 것으로 이 송아지를 이 황소를 생각한 거예요. 황소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그리고는 그걸 숭배하는 거죠. 그게 다름 아니라 배금주의예요. 배금. 이 자본주의는 전부 그 물질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급속도로 물질주의로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부 물질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어른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인간 살아가는 윤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이 전통적인 가치들이요, 이 물질 만능의 사상에 막 다 휩쓸려 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도 우습게 알고 말이에요. 법도 뭐 그저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면은 그냥 어기기도 하고요. 뭐 그냥 엉망이에요. 형제끼리도 싸우기를 않나 막 이 재산 때문에 아주 그 자본주의의 잘못된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회에 만연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어간에 사람들은 전부 황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여기도 물론 광야지만은 가나안을 이제 목전에 두고 정탐군을 보내. 정탐군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은 기쁨의 땅을 주셨는데 24절에 기쁨의 땅을 주셨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요. 땅이 나빠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좋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두 사람은 그 땅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10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뭐 땅은 좋은 줄은 알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심지어 그 땅조차도 멸시했다 하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원망하면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데 부올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28절부터 33절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올에서 있었던 일은 민수기 25장을 읽어봐야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부올 미디안 광야죠. 주로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인데 사실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 히브리를 저주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도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오히려 그냥 축복 오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이 바락이 아니 저주를 하라고 하니까 왜 저주는 하지 않고 자꾸 이 좋은 얘기만 하느냐? 원래 내가 너를 데려온 그거하고 틀리지 않느냐? 자꾸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는 못한다. 그런데 그 대신 그들을 어떻게 유혹에 빠뜨릴지 이 전략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발람이 바락한테 저주는 못했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에 빠뜨릴 건가 하는 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 모압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미인계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유혹을 하여 이거야. 또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섬기게 되면 저절로 망한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에서 뭐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그 계략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 부올이라고 되는데 이 부올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알 부올이라고 이제 여기에 지명처럼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인들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 모압 여자들한테 전부 이렇게 홀겨가지고요. 그 여자들을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전부 바알 섬길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바알한테 가서 제사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없는 남자들이 거기에 홀겨가지고 가서 바알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바알한테 드린 그 제사 제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만들었는데 이 전염병이요 얼마나 급속들이 파급되는지 24,000명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어 나가는 그 광경이 거기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한테 경고했어요. 이거 너희들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다 망한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뭐 지도자들한테 아마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뭐 지도자들이 나서서 못된 짓을 하니까 뭐 모세 말도 잘 안 듣고 그 다음에 자기들부터 그 못된 짓을 하니까 그걸 끊지를 않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제 그 예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이 시므리는 살루의 아들이고 시므온 조상 그 가문 중에서 지도자인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모세가 말한 것을 우습게 알았으면 그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 이 고스비도 보니까 대단한 가문의 모압 여자예요. 수르의 딸이고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 가문 그 수령의 딸이에요. 지휘관의 딸이라고요. 이 지도자 히브리 사람이 그 지도급에 있는 그 집에 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지고 또 간음을 하는 거죠.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 이 비느하스는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하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손자하고 그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엘르아살인데, 그러니까 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광경을 보고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그 히브리 남자와 그 여자를 한꺼번에 찔러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들린 것이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가문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아론, 엘리아살, 비느하스까지 이름이 다 나오죠. 그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 이 질투심이라는 말은 원래 열심이라는 말과 통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열심히 사랑하는지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주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할 수가 있나?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가지고 가서 이 비느하스가 심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비느하스를 보고는 그 이스라엘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내가 거두는 게 아니고 비느하스를 봐서 내가 살려준다 이거예요. 비느하스가 바로 내 마음이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걸 소멸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28절부터 또 그들이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전염병처럼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어떻게 중재했어요? 가서 그 죄를 범하는 지도자를 그냥 창으로 박아 죽인 거예요.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래가지고 그 비느하스의 행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그 25장 11절에 민수기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비느하스 행위를 의롭게 여겨서 그 자손이 대대로 제사장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자손들하고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지난 주간에 읽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왜냐하면요, 지금 음행과 지금 우상숭배가 너무 팽배해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다 이게 전염병처럼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얼마나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그냥 저 시골까지 애들까지 이게 번져나가는지 말이에요. 이걸 누가 끝내냐고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 모양이니 이걸 누가 끝내냐고요.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 젊은 사람이 말해요, 떡창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끝장을 내내네. 그래, 이 비느하스를 뭐라고 하냐면,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중재한다는 거 뭐냐면요,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중재를 섰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조금 미루고 또 그것 때문에 용서해주고 그것 때문에 기회를 주고 한 적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 노아 같은 사람, 그 중보자죠. 또 저기 아브라함 같은 사람, 롯이나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중보 역할을 하잖아요. 중재자 역할을 하죠. 모세도 사실은 광야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이 죽을 뻔했는데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해요. 아론도 중보자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모세가 또 저 호렙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무리들 250명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때, 뭐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실은 중보 역할을 하죠. 10명이 배반해서 이 불평하고 선동할 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오늘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 이스라엘의 그 포로 시대에 보면은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도 있고, 또 그들 때문에 그 심판이 모면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구출을 받기도 하고, 그런 중재자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재자들을 보고 그걸 용서해 주거나 기회를 주거나 또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 심판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느하스 같은 그런 중보자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을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그게 기도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삶으로도 우리가 그 부정한 것을 척결하고 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회를 주고 또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가만히 그 전반적으로 보고 이 생활을 아주 하나의 구절로 얘기해 놓은 대목을 제가 오늘 시편 말씀에서 찾아보라면 시편 106편 15절인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광야 생활할 때 요구한 걸 물 달라, 물, 메추라기, 만나 그들에게 요구한 걸 주셨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뻐서 잘해서 준 게 아니고 사실 중보자들을 보고 주는 건데,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애굽에서도 모면하고 홍해도 지나고 광야 생활도 하면서 연명을 했지만, 그러나 영혼은 아주 쇠약해져 가지고 하나님 볼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고 강해지는 것인데, 실제 삶을 보면은 그러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건 죽일 수가 없고, 또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니까, 또는 중재자들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는 하지만 그게 영혼으로 보면 아주 쇠약한 상태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는 정말 이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이 비느하스처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악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나중에 37절에 보면은 우상 섬기고 그것이 올무가 되고, 37절에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그랬어요. 우상 자기들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우상의 제단 앞에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녀들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우상 제단 앞에. 요걸 제가 쭉 읽으면서 이게 그 우상 섬기는, 미신 섬기는, 몰록 이런 나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자녀를 갖다가 인신제사를 드린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지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우상들 앞에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들처럼 우상을 섬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자식을 우상의 제단 앞에 가서 피 흘려서 바친 꼴이나 뭐이 다르냐 이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이끌지 못하면 이 자녀들을 다 키워가지고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제단 앞에 피를 흘려서 제물로 삼는 것이나 뭐이 다르냐, 오늘 여기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상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다. 그래서 땅이 그 피로 얼룩져 가지고 자녀들, 자손들이 그 복을 받아야 될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결국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 외국으로 끌려가는 그런 이제 일들을 당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에서 쭉 필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들춰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이어온 이유는 중재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일어나가지고 그 죄악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고 죄를 척결하는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도 근근히 이어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선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죄악된 일을 끊고 새롭게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서 태어나는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상의 밥이 되지 않고 그들이 정말 우리를 이어서 또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다음 세대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 역사의 불행은 계속 반복되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 닥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45절, 46절, 7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지금 포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지금 흩어져서 포로가 됐는데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아까 모세, 이런 그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 시대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 왔다면 영원한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허물과 우리의 죄와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이 시편을 마치는데, 이렇게 해서 106편까지가 이제 시편 중에 제4권, 4권을 마치고 이제 107편부터는 이제 5권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느하스가 누구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의 손을 들고 이 세상의 죄악과 관영한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키도록 중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수행하는 데 앞장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믿음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